동티모르에서 왔습니다. 옹골 송천교회 유명한 교회고 진즉 와보고 싶었었는데 부르질 않아가지고 노인네 영양가도 없고 미운털이 백혔나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 이렇게 우리 형님 부르셔서 교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유가 있죠. 말씀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교회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은사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다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일꾼들이 많이 와서 좋은 교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저는 제가 특별한 것보다도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말씀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초청을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30살 된 청년 형제님이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쉬려고 하는 시간에 저 찾아왔더라고요. 잠깐 좀 상담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 얘기가 저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10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미래도 아직 보이지 않고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에게 그 하루의 시간에 대해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늦게 공부하고 또 아침 뭐 좀 늦게 일어나고 보통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은 뭔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그래서 먼저는 새벽 4시나 5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님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상담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잘 알고 또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잠깐만요. 이렇게 요연하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전과 후를 맞춰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만약 형제님이 정말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말씀이 형제님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기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말에는 굉장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 네, 좋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네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레위기도 똑같은 레위기도 나와 있는데, 그때 그 서기관이 그렇게 읽었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잠깐 손을 놓고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며,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며, 세 번째로 힘을 다하며, 네 번째로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지켜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쉽게 서열하고 그리고 쉽게 헤어지는데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법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결혼했으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한다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감하는, 첫 번째는 그것이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동침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 어느 정도로 찾는 것입니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는가? 그런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말할 때 새벽같이라는 원어에는 이제 새벽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컴컴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시간,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간절히 찾는 건가? 이 간절이라는 말 속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큰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고는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 것이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 그 금고를 여는 열쇠는 바늘입니다. 조그만 아주 바늘이거든요. 아주 정교화가 된 바늘인데 그 바늘을 딱 꼽아야만이 그 금고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새벽에 금고문을 열려고 왔다가 바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컴컴한 바닥에서 더듬습니다. 얼마나 그 바늘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간절히 찾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더듬어서. 그 간절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땀나게 찾는 것입니다. 거기 근거에는 뭐 내 부모님이라든가 내 아내 사랑하는 이들이 필요한 뭐 병 들었을 때 지금 그거에서 약이 있는데 급하게 주관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제 근거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집을 샀는데 갑자기 대출이 이제 뭐 어떻든 오늘 막지 않으면 은행에서 차압에 들어와서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든 근거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의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찾아야만이 문제 해결되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 형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것.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증거를 네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라. 두 번째로는 그를 찾을 때 네 목숨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마에 땀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찾아라 라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저는 내일 이제 잠깐 교제하겠습니다만 동티모를 부르시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논산교회 개척할 때부터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예조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 13장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그 다나 허물어지리라 하는 그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단이 허물어지는 걸 보게 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그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러한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조입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읽다가 보면은 탁 이렇게 와서 닿을 때가 있죠. 느낌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간절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구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가 되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 스스로가 내가 필요해서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도 12월 2일 날 동티모르 교회를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날.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한 9천만 원이 돈이 왔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예배당 한 56평 정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좁아서 기숙사 방 3개를 드리고, 그리고 한 150명 정도 요리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이 다 인쇄할 준비가 다 됐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을 한국에서 해야 되니까 인쇄를.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났는데 아니 이제 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신약 성경 1,500권 이렇게 인쇄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예배당도 겨우 지었는데 또 어디 가서 또 돈을 이렇게 이 큰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었는데 민수기 11장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주겠다. 하루나 이틀뿐만 아니라 한 달이 넘도록 내가 아주 이에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이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한 달이나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팔이 짧아진 줄 아느냐? 그 말씀 딱 받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이 신약 성경은 인쇄가 이미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 딱 받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우했습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말씀 끝나고 났을 때 거기 이제 장로 형제님들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좌담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약성경 인쇄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인쇄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어떤 자매님이 그것은 내가 해야죠 하고는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딱 결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손이 짧아진 줄 아느냐? 그것은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3, 4월 됐을 때 그 일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이 주어지면은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비가 올 때 막 마른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그 소나기 쏟아진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비가 막 쏟아졌는데 막 물을 퍼붓듯이 막 밖에서 퍼붓듯이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 물이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흘러가 버리겠습니까? 예? 스며들어요? 흘러가요? 역시 농사도 지어보면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가랑비가 천천히 내리잖아요. 그럼 땅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읽을 때 그게 바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첫째는 스마트폰을 죽이고 그 다음에 테레비를 줄이고 그리고 오로지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천천히 말씀의 깨달음이 깊이가 달라지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나타나거든요. 형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라. 그리고 그 시간에 먼저 잠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쭉 읽어라. 깨달음이 없든 간에 시리즈로 읽어라. 처음부터 쭉 읽어가고 그 다음날 또 거의 또 이어서 읽어가고 그리고 형제가 공무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낮에 조금씩 자라. 그 낮에 자라. 짬나는 시간에 자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동팀으로 갔다가 들어오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다른 형제한테서. 형님 그래서 젊은 형제니까 예 그랬더니 그 형제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석 달 만에 합격했어요.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드는 방법을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지금 오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8년 3월 달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동영상을 보면은 알겠지만 4m, 폭 4m니까요. 폭 4m면은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 폭 4m. 이 안에서 길게 한 2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니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숫자가 계속 많아지는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해도 막 이웃집 개소리, 막 다구는 소리, 막 그 나라 그렇거든요.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지. 저 뒤쪽에서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있는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분수를 아니까 동팀으로 예배당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주님 앞에 그냥 예배당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2018년 3월 15일 날 새벽 3시에 주님은 이상하게 꼭 3월 달 새벽 3시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잠깐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로 이제 뭐 예배당 지을 때 주로 학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예, 저도 실제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2장입니다.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학교에서 1장과 2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 3시에 2018년 3월 15일 날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제가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당을 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진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받아 주님이 예배당을 지으라 그러는구나. 이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15일 날 낮 10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40달 된 이제 그런 교포교회 다니는 그 젊은 사람인데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 와가지고 박석 교사님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점심 시간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뭐 일상적인 뭐 별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점심 식사를 저하고 같이 하실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일은 없고 그냥 점심을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유일한 식당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한 번도 밥을 사준다고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밥을 산다고 그러지? 이 사람이 혹시 교민 회장으로 나오려고 로비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식당 2층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한 에어컨 틀어져 있네. 조용한 특실로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식사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또 궁금하게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웬 점심을 다 사는 것입니까? 무슨 부탁할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자기 차를 부르더라고요. 야, 이리 와, 말라이. 그러니까 차가 이제 오더라고요. 예, 그 트렁크 이제 뒤에 트렁크를 열하니까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에 쌀이 들어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안남미라고 그러는데 월남쌀이죠. 그 냄새가 좀 나잖아요. 월남, 아시아 그쪽 쌀 다 냄새 나는 거 아닙니다. 그 냄새 나는 쌀을 제가 이제 거기가 동팀으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고가의 쌀이더라고요. 그 쌀 이름이 자스민입니다. 일반 쌀은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쌀 냄새 나는 그
그 향이 나는 쌀은 상당히 비싼 쌀이거든요. 예, 그게 그 상당히 식욕을 아주 돋굽니다. 굉장히 밥맛이 땡기게 만드는 쌀인데 그 쌀을 트렁크에 한 10자루 정도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분명히 이 사람이 로비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쌀 한 자루씩 선물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비싼 쌀이니까. 그랬더니는 그 자기 기사 보고 야, 저 성교사님 차에다 다 실어 그러지. 그 쌀 10자루 다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참 희한한 일도 있다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또 왜 밥도 사주고 쌀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 이제 주인 부부가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아름다운 화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등학생 한 5, 6학년부터 지금 대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면은 모두가 나가서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 형제들은 하나회 교회 하나씩을 개척해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개척하면서 이제 학교 공무원 학교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하나회 하나씩 이상의 기술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용접, 전기 또 전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조경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초를 많이 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한국 식당 그 부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꽃나무 좀 사러 왔어요. 그래서 한 120달러 좀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식당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혹시 식품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웬 식품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수포하잖아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동티모르스 유통기간이 너무 거 팔다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것들, 그래도 먹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드리려고 그럽니다. 좋죠. 보십시오. 우리는 30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이라도 주면 시험 없습니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24개짜리 깡통 박스 24개짜리 들어있는 꽁치 깡통 7박스하고 그다음에 라면, 식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갖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지. 주님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어제 새벽 3시에 말씀 주시고 12시에 쌀을 10가마 주시고 오늘은 식품을 한 차 가까이 갖다 주시고 그럼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없는 것은 돈밖에 없네.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티모로 담당하는 이제 열린길 선교 후원에 담당하시는 형제님한테. 아무리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밴드에 올릴까요? 그래서 그 형제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올리라 말아라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밴드에 올렸는데 그 이튿날 어떤 노 과부 자매님이 2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8년 4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까지 보내준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2018년 9월 2일 날 헌당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딱 저에게 임했을 때 분명히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조를 보여주신다는 것. 진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홍해바다를 지팡이 이렇게 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동티모르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형제들하고 그리고 1년 재수한 형제들
그 마테우스라고 지금 회장 맡고 있는 형제는 동티모르에서 이제 그 간호사 고등학교라고 제일 좋은 사립 고등학교를 제가 보냈습니다. 특별히 보냈습니다. 고아거든요. 왜 사립 고등학교를 보냈냐면은 주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또 고아들이나 데려다 기르니까 아주 힘없고 아주 정말 천주교 그 예배당이 엄청 큰데 우리는 조그마한 그런 학고방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해서 그래 너는 간호사를 가라. 그래가지고 간호사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학비가 비쌉니다. 1학년 학비 가지면은 그 나라 국립대 4년 학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되는 돈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일부러 거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전부 다 삼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뭐 동티모르 수도에서 베드로 또 파울로 간호사 또 뭐 조세 이런 고등학교는 이제 사립 고등학교인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집에 오는 애들이 시골에 가난한 애들 또 고아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그런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3급쯤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좀 저급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들이 그 나라 최고 대학인 유니버시티 내셔널 티모르 레스테에서 UNTL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이제 국립대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는 뭐 유니버시티 내셔널 서울 유니버시티대. 어디 동티모르는 이제 역시 그 나라 국립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세죠. 바로 그 UNTL 바로 아래 대학이 DIT 그래서 DC라고 하는 대학인데 거기에 1학기 수업료가 이제 500불입니다. 그런데 국립대는 수업료가 30불입니다. 다 국립대를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립대를 나오면은 모든 취직의 문이 그래도 뭐 다른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을 학비를 댈 수가 없죠. 제가 학비를 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학비를 댈 만한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만도 벅찬 일인데 어떻게 학비를 댑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 움파스라든가 DIT 같은 데는 전혀 학비를 낼 수 없죠. 비싸가지고. 근데 국립대만이 살 길입니다. 거기는 30불이면 들어가는데 DIT 같은 경우는 500불이니까 그러면은 10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슬로건을 내걸었죠. 국립대를 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학비는 지불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다른 대학 가는 것은 너희들 자유다. 그리고 학비도 너희들 스스로 부담해라.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2018년 또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예배당을 지을 때 형제들이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삽질하고 몸이 약한 형제도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일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용접을 다 했고 그 형제 일찍 용접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이는 좀 많이 먹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용접 다 했거든요. 전기과에 다니는 형제가 전기 보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시멘트 이기고 브로커 나르고 무거운 그 블록을 나르고 그런데 현지인 기술자들 시켜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자, 국립대 가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특히나 영어가 좀 딸리니까 영어 학원을 많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전공하는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영어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만 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제 돼지고기를 사서 회식을 시켜주기는 합니다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세멘트 가루 먼지가 막 얼굴에 크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막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거든 제가 우리 아이들 동티모르 형제자매들 정말 사랑합니다. 동티모르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뛰어난 아이들이거든요. 학교 성적도 전부 다 10등 이상입니다.
10등 이하로 떨어지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10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죠. 그 힘들게 일하고 막 코피 터지고 막 몸이 뒤틀리고 그런데도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세멘트 일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UNTL에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합격을 해. 떨어진 사람은 나가야 돼. 자, 1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합격하라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 그 대신 너희들은 기도를 해라. 부족하니까 계속 기도를 해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또 주일날 특송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베란다에서 연습하면 이웃에서 돌을 던집니다. 새총으로 쏘고 막. 그러니까 돌이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쾅쾅 하거든요. 함성으로 된 지붕이니까 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안하니까 형제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찬송 연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멋지게 헌당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많은 형제님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 이제는 대학을 들어야 되니까 원서를 내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9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그 중에 자매 하나는 고향에서 불러가지고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시집이나 가라고 억지로 시집 보내버렸어요. 동티모르는 부모가 시집 가라 할 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죽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버렸죠. 그 형제 7명, 자매 1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자매하고 그 리더였던 형제하고 그리고 앞빈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형제하고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낙방을 했습니다. 그 좋은 고등학교, 간호사 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마테우스 형제도 낙방을 했습니다. 발표에, 그러니까 시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을 발표를 하는데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 합격자 발표를 하면 한꺼번에 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 합격자 발표에 3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발표가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진땀납니까? 3월 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립대하고 문교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7,000명을 뽑아라. 국립대에서는 우리는 매마다 3,000명 뽑았으니까 3,000명밖에 못 뽑겠다. 문교부에서는 7,000명을 뽑으라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7,000명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3,000명 못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학교도 협소한데 거기다가 4,000명이 더 들어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100% 합격입니다. 8명 시험 봤는데 8명 다 합격했어요. 3류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학원도 못 가봤는데 이마에 땀방울이 나도록 일을 했는데 막 코피 터지고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로는 시편 120편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 평안함이 있으리로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정부와 대학교와 싸움을 했는데 교육부가 이겨가지고 이 5명을 다 합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면 안 합니까?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금년에는 아주 조금밖에 안 뽑았습니다.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더 이상 학생들 유치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줄여버렸죠. 그뿐만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10시간 거리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국립대 들어간 형제들이. 그리고 또 기술고등학교였는데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지원해준 기술고등학교입니다.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사님한테 가가지고 부탁했습니다. 대사는 없고 영사만 있더라고요. 왜? 뭘 부탁한다는 거였어? 리코멘데이션 필요합니다.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대사님한테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안 될 겁니다. 왜요? 영사하는 말이 그러네요.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추천서는 그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잘 알 때 추천서를 써주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추천서 써줍니까? 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한테 금식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부추를 기르거든요. 부추 알죠? 부추. 동티모르 부추가 엄청 비싸가지고 딱 요만큼에 3,000원입니다. 아주 금값이에요, 금값. 그런데 그걸 제가 배양을 해가지고 많이 기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잭프루트라고 하는 그 나라 말로는 굴르고 잭프루트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만씩 하는 건데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달거든요. 혹시 드셔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부추하고 잭프루트를 따가지고 대사님 사모님한테 갖다가 선물 공세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박복준 선교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마 사모님이 대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대사님이 직접 찾아와서 대사님 부탁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추천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애들 그러면 그 학교 재학증명서하고 이름하고 신분증 그걸 가져오세요.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는 목요일로 오세요. 그럼 대사님 얘기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대사님이 이제 그 헌당식 할 때 제가 초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말씀 한 30분 전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강단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동티모르 선교사 13명 있습니다. 저까지 이제 교파교에서 오신 분들. 근데 그 중에서 박복준 선교사는 빼놓고 다른 선교사들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이거든요.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것은 저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이 마찬가지겠죠. 다 가라지 선교사들 가운데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버드 선교팀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제 기도를 들어보더니는 선교사님 기도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 그리고는 그분이 떠나면서 그 건물을 저한테 넘겨주고 가는 일도 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대사님이 아주 쾌히 그럼요 해드려야죠. 그리고 목요일날 갔더니는 딱 추천서 3장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삼차를 사가지고 교장 찾아갔습니다. 그 교장이 한국 인삼차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보로이다 부탁한다고 그랬죠. 뭐냐 그래서 우리 애들 좀 부탁한다. 그때 교장이 그러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우리 교직원들이 뽑았는데 금년부터는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관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부탁한다고. 결국은 5대1의 경영인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 경쟁률이 한 건지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5대1입니다. 한 사람이 학생 하나 시험 보는데 보통 4명, 5명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면 5명 뽑는데 5대1이니까 25명이었는데 25명이나 또 부모, 형제들이 따라왔으니까 오토바이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 지금은 다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장차 가야 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동티모르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거진 한 2, 3일 간격으로 보고가 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올해는 두 군데를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두 군데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12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마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일단은 주님 허락하시면 온전한 교회 한 5개쯤은 세우고 차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저희가 동팀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기는 송천교회는 내리면 알겠지만 동팀으로는 예배 시간에 구원받은 형제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나와서 감사기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작으니까 그래서 한 20명 되는 형제들이 나와서 각각 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아자누 같은 경우에는 어버누 교회입니다. 맨 처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주일날 특송하는데 그때 김종만 형제님 오셨을 때 그때 했던 특송입니다. 이건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특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라.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매님, 단체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단체 사진 크게 보여주세요. 음악은 끄고요. 잘 못 알아듣는 음악 끝까지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냥 맛보기만. 이게 지금 그 배번호 교회 단체 사진입니다. 제가 없을 때 찍어서 보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A-1번 네, 2020년 그래서 2019년에 제가 2009년도에 동팀으로 갔기 때문에 작년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선교의 동팀으로 선교의 원년으로 잡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이 그 동팀으로 그 루일루브라고 하는데 이제 개척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까만 옷을 입은 형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영문과에 다닙니다. 그 지금 개척한 교회 바로 아래쪽에 한 100m 아래 남녀 공용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영어 교사로 지금 교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면 끝나고 다시 이제 그 시험 자격증 제출하고 학교하고 의논해서 타입이 되면 그 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되면은 이제 그곳에 교회 학교 부부 교사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노란 옷을 입은 분이 이제 형인데 그 동네 주먹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기 안고 있는 부인이 이제 그 까만 옷 입은 형제의 형수입니다. 근데 아직 침례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3월 달에 개척했는데 6월 달까지 제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자기 수수들이 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형제들이 토요일 날 오면 일요일 날 오후까지 음식 대접을 하고 굉장히 어려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거기 방을 좀 손보라고 이렇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2,000불 정도 보내줬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천주교 화장실만 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수리하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이 형제님들 그 부모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때 그 인도네시아 군인들한테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으로 이렇게 그 위로연금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예배당을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인데, 예, 그거 2번, 3번 틀어주십시오. 거기 A1, A2, 예, 이게 이제 거기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배우고 그래서 참 기대가 되죠. 근데 거기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친척들도 무서워서 잘 안 오니까 계속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A3, 4, 5까지 쭉 이렇게 집을 손보다 말아가지고 한쪽은 시멘트가 벽이 발라져 있고 한쪽은 그냥 벽돌로 보이고 있는. 3개월 됐는데 벌써 중학생들이 한 22명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거기가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이 그 형제가 근무하는 중학교입니다. 남녀공학.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학교 수업 시간에 기념사진 찍은 것입니다. 네, 다음. 예, 이것이 이제 예배당 수리를 하고 났는데 돈이 모자라는 이제 유가족 그 연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형제들이 가가지고 네, 이렇게 왕복 10시간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죠. 92세 된 할머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안 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안 된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한테 잘못을 구하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그래서 할머니 얼굴에 회색이 도는 걸 보았습니다. 네, 다음 B. 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비엔날레 교회입니다. 저 형제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데 대학교 2학년입니다. 이 형제가 마테우스 형제입니다. 리더를 맡고 있죠. 예, 거기 비엔날레 거기 모이고 있는 주일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어른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 네.
여기가 네 번째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지역입니다. 모비시라고 지금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 정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그 기뻐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저 만세 부르는 형제가 아주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음악이 아주 기재입니다. 만찬 떡 그렇게 그냥 푸딩을 구웠는 것 같아요. 밀가루가 없으니까. 밀가루 엄청 비싸거든요. 네, 이게 국립대 형제들이 목요일과 토요일 날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서 지금 7명이 침례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이건 아까 찍었던 사진인데 동티모르 지금 배번옥에 있는 첫 번째 처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 형제들이 앞으로 다 동티모르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노란 옷 입은 까만 머리 띈 자매는 어구스티나 자매인데 영어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원래 영어 강사했었는데 자매가 유아교육과를 자원해 갔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 들어갈 자매가 누가 있느냐 하니까 본인이 자매가 지원해 갔습니다. 앞으로 유치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영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오셔서 좋은 교제를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고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원골 송천교회 소속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인 목숨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을 구하면 주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73년 동안 그건 아니지만 어떻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목숨을 구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시니까요. 허접스러운 쓰레기 같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시간 다 버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성경을 보지 마시고 맨 먼저 모든 걸 접고 아침에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하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